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여기 계십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부활의 날을 준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부활의 날을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오후 3시경에 운명하세요. 그리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내십니다.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을 시켜서 돌로 그 무덤을 임봉하고 도장을 찍어요. 굳게 지켜라.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고 속인다. 그러므로 굳게 지켜라.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3일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무덤이 돌을 어떻게 굴릴까? 누가 굴려줄 사람이 없는데 염려하면서 왔는데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와 샬로메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이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라, 내가 부활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이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있었으면 복음은 반쪽이에요. 부활로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종교는 다 무덤이 있잖아요. 석가모니 마음의 공자 무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기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철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따라하세요. 부활은 팩트다.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15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헛것입니다. 헛것. 헛것이
원어로 보면 쓰레기다, 휴지다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8절까지는 부활의 순서입니다. 이 부활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순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순간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좀 억울하잖아요. 죄도 안 지었는데. 여러분 억울하죠? 내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아니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니까 좀 억울하네요. 근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버스 기사를 잘못 만나면 운전하다 벼랑으로 구르면 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잘 만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아담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첫 열매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첫 열매를 왜 드리냐? 다 드립니다. 그런 표시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밀이나 보리를 추수할 때 밀 이삭, 그 다음에 첫 이삭, 그 다음에 보리 첫 이삭 그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만 드린 게 아니에요. 다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많은 부활의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그에게 붙은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요. 예수님께 붙은 자는 언제 부활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그때까지 안 죽을 건데요. 그래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들림받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부활하냐?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따로 불러냄을 받은 자, 구별된 자, 분리된 자 많은 정의를 내려요. 근데 성경에서의 정의는 그에게 붙은 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올라갑니다. 따라하세요. 크리스찬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다. 너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미국 모기가 한국에 와요. 어떻게 날아와요? 그 먼 거리를? 비행기 탄 사람에게 붙어서 와요. 비행기 탄 사람에서 붙어 있으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는 나팔이 울립니다.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광야 시대의 나팔은 모여라, 전쟁이 일어났다, 뭐 그런 소리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팔 소리는 축제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날은요, 이 땅에 심판하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만 변화하여 올라가리라. 그때 우리의 찬양 제목이 있어요. 그 찬양 제목이 뭐냐면 55절을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나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아니야, 놀랐지? 나는 지금 부활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올라가세, 올라가세 그러면서 올라간다는데, 여러분, 오늘 찬송 제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노래 부르면서 갈 거 이거 외우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놀랬지? 난 부활했어.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추장에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부활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더래요. 난 부활하기 싫어요. 그러더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억울하게 죽인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 다 살아나면 나한테 복수할 텐데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의 예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부활할까 봐 겁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날에 부활의 찬미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과 만나는 자리를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부활하는 날은 혼인잔치 하러 가는 날이에요. 오늘 성경에 혼인잔치 중에서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나의 부활의 날을 준비하자. 따라하세요. 나의 부활의 날을 준비하자. 어떻게 준비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과 혼인잔치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이 비유인데 우리가 부활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하세요. 예복을 입어라.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떤 왕이,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배설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느냐? 나 밭에 가야 돼요. 나 사업해야 돼요. 그리고 초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청하는 대로 왔다는 거예요. 세 가지, 세 종류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오기는 왔어. 초청에 응하긴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예복 입지 않은 자에게 가서 어찌하여 의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손발을 묶어라. 그래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에 초대받으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종들이 끌어냈어요. 그래서 밖에 던졌어요. 무슨 비유예요?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쫓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깥 어두운데. 어디예요? 지옥으로. 여기 예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복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나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해서 안 계신데 옷도 안 남겨놓고 갔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어디서 찾아서 입어요?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의 옷을 벗고 불신의 옷을 입고 벗고 교만의 옷을 벗고 이기심의 옷을 벗고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누더기 입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옷을 입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거룩한 옷이 깨끗한 옷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흰옷을 입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 뭐 저처럼 이렇게 하얀색 입고 올라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옳은 행실이 여러분들에게 흰옷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검은 옷을 입었나 흰옷을 입었나가 보이죠.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저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변화된 성품. 옛날에는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죄를 물 마시듯 마시고 그랬던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옷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여러분들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전기불 없는 깜깜한 데 가도 팍 빛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으로 사는 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주여 말하고 삶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진실함이 없는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가도 서울 가면 되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그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2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교회의 마당은 밟았는데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복을 입지 못하면 지옥 어두운 곳에서 슬피 갈며 이리 갈미 있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너는 예복을 입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천국 갈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다 택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을 옷 입어야 돼. 따라하세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착하고 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청함만 받고 끝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공중원 인잔치 못 들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빛의 자녀처럼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간 사람은 무덤을 깨고 일으켜서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여라.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마중 나간 이야기, 그게 열처녀의 비유예요. 우리 2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저기 등불 들고 혼인잔치에 입장하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5사람. 저쪽에 못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이에요? 5사람. 불을 켜고 들어가는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고, 불을 켜지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입니다. 5사람, 5사람. 근데 이 열처녀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하잖아요. 낮이 너무 더워서. 그런데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신랑이 신부집에 먼저 가서 지참금 흥정을 해요. 결혼 비용을 신부 아버지에게 타내는 작업을 해요. 우리나라의 함제비 그런 거랑 비슷해요. 함 팔고 막 더 달라 안 준다 막 그래가지고 돈 더 갖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 아버지가 그 지참금 문제로 많은 시간을 끌은 거예요. 서로 조금 준다 많이 준다. 그러니까 열처녀들이 등을 준비를 했어요. 등을 준비를 했는데, 야,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그러면서 다 잤다는 거예요. 졸았다는 거예요. 졸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열처녀는 성도고,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형식을 말해요. 신앙생활 다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려, 헌금도 내, 봉사도 해, 그런다는 거예요. 겉보기는 아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등을 다 들고 있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기름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는 등을 가졌으나 기름을 조금밖에 안 가졌다는, 기름을 아주 안 가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결혼식장에 들러리로 가는 신부들은 기름을 담은 등불을 준비하고 일단 밝혀야 돼. 신랑 입장할 때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은 준비했어요. 근데 너무 늦어갖고 기름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등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 신랑이 지참금을 해결하고 신랑이로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계속 들이부었던 5처는 딱 불 밝혀 막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 5처녀는 야, 나 좀 꺼줘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기름 충분히 준비한 5처녀가 너 나눠줬다가 나도 모자라, 나도 못 들어가, 주유소 가서 받아와. 안 꺼줬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받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다 성령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근데
조금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준비한 사람은 항상 충만함을 유지해야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다 해도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현재 기름 준비 안 되면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여러분 걸어다니게? 그게 아니에요. 부활한다는 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이 언제야 언제 2000년 전부터 온다고 그랬어. 아이고 그때 가서 준비하면 돼. 지금 돈 좀 벌고 쾌락 좀 즐기고 좀 살 만큼 살고 살 것도 사고 응? 그러고 죄도 좀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러면서 사는데 갑자기 번개처럼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도적과 같이 맞아요. 순식간에 임해요. 나팔소리 땅 따당 그러면 벌써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재림이 늦어지니까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늦게 올 거야 신랑이.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야? 2023년이야? 2028년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안 정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왜 정해요? 아무도 모르는데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 때라도 가니까.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2028년에 오건 30년에 오건 예수님 언제 오는 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내가 성령의 기름 준비되어 있으면 내일이라도 올라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주님 밤중에 오신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넘겨주세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밤중에 오십니다. 밤중이 뭐예요? 죄가 만연할 때. 죄가 너무 죄가 만연할 때, 야 이제는 못 살겠다. 사람들의 입에서 이 죄를 피해서 살 방법이 없구나. 그럴 때 오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보세요. 죄가 관영할 때. 관영할 때 뭐야? 가득해 온 세상이 죄야. 돌아서는 거짓말, 믿는 사람도 거짓말. 안 되겠다 이거. 빨리 가서 심판해야겠다. 오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동성애, 폭행, 성폭행, 죄가 가득 찼을 때 주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잖아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고. 지금 여러분 죄가 간영하지 않나요? 소돔과 고모라상 저리 가라죠. 지금 동성애 다 나라마다 합법화하고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할 때. 나도 죄 가운데 있는데 언제 성령의 기름 준비해. 죄가 있으면 성령이 떠나는데 소멸되는데 빌리려 해도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각자다. 여러분 안에 치맛자락 붙들고 못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아버지가 성령 충만한 목사야. 아들이 아버지 바지가랑이 붙들고 못 올라가요. 구워달라고? 나도 못 가. 구워줄 수 없다는 거야. 기름은 구워줄 수 없어요. 각자예요.
뭐라 그래요? 나도 쓰기에 부족하니까 주소 가서 사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라는 지속적인 고백이 내 삶에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근무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 부릅니까? 교회 와야 부르죠. 예배 드려야 부르죠. 성경책 읽어야 부르죠. 찬양해야 부르죠.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내 입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죠. 왜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예배로 무장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죄가 틈새를 타고 들어와요. 성령은 소멸돼. 교만과 불신과 탐욕과 거짓과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면 끝나는 거죠.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기름 준비하지 못하냐? 게을러서 그래요. 잠잘라고. 오늘 다 잠잤잖아요. 여기 5처녀 다 잠잤잖아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데 주유소 가서 돈 내고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시간 들여야 되잖아요. 수고해야 되잖아요. 성령 기름 부음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1시간 기도하는 수고와 5시간 수고하는 것이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아야 돼? 당연하죠. 여러분 5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건 당연한 거예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못하면 시험 든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왜 기름 준비하지 못합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운 게 싫은 거예요. 힘든 게 싫은 거예요. 잠자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영원한 잠을 잔다는 거죠. 그때 준비하지. 주유소에 기름 준비하러 갔는데 와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이스라엘은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놓지 않아요. 일단 신랑 신부 입장 끝나면 딱 닫아놓고 그 안에서 청함받은 사람과만 해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서 확 준비하고 왔어.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기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천국 문이 닫힌 다음에는 기름 준비한데 소용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도 닫혔잖아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예배 시간에 참으세요. 얼른 움직이지 마세요.
저기 볼륨 좀 줄이세요. 거기 말고 안에.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릇이 더러운데 엄마가 밥을 줄 수 있나요?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해야지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힌 다음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7년 환란에 던져지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거쳐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몇 독 읽었냐 이런 것이 연연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알아야 뜻을 깨달으니까 읽어야 되죠. 한 절을 읽고 한 절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행실이 중요해요.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잖아요. 마음으로만 믿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라 한번 주유소 들어가면 만땅으로 채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주유소 들르는 시간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동차에 안 좋고 뭐 기름이 또 뭐 새가고 뭐 이런다고 많이 넣지 말라고 중간 약간 넘게 넣으라고 그래요. 저는 가득 채워요. 얼마예요? 여러분 시간 없어요. 늘 가득 채워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충전하는 곳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령의 기름을 충전시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냐면 궁극적으로 천국 가야 될 준비가 성령의 기름인데 그 기름 준비 안 시키고 구제해라, 가서 밥 퍼주는 거 해라, 그것만 시키다간 천국을 잃어버리거든요.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 옳은 행실,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세상적인 죄의 옷, 정욕의 옷, 교만의 옷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성령의 기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부활의 날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예수님 부활만 찬양해요. 여러분들 부활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부활했는데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왕노릇하고 다시 올 건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찬양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교제가 되네.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성령의 기름 등불 준비해야 돼요.
조금 준비하면 소멸돼요. 가득 채워야 돼.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면 못 가요. 세상 옷 벗어버리세요. 언제까지 누더기 걸치고 그것에 연연하면서 사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아니 왕의 자녀인데 왕자답게 해주시죠. 그렇게 살게 해주시죠.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여러분 왕의 자녀잖아요. 왕의 자녀답게 그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돼요. 기름등 준비하셨다가 그날에 부활의 날에 천사장이 나팔과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 다 부활하셔서 공중훈련단지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